지칠 때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밤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그 설교 제목처럼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치고 또 피곤하고 또 내 마음에 모든 힘이 빠졌을 때, 그때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 갑자기 이제 문제로 이제 다가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아내랑 이렇게 그 시장 보러 쉬는 날 마트를 가게 되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배고플 때를 피해서 가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평소에 안 살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이것저것 다 카트에 이제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고픔에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특히 그때 이제 시식 코너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냄새 풍기면서 이러고 있으면 그 배고픈 마음에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담고 또 1+1이라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열어보면 우리 왜 이렇게 많이 샀냐? 뭐가 이렇게 계획도 없는 것들이 많이 담겼냐?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되죠. 피곤할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죠. 사탄 혹은 또 우리가 마귀라고도 하는데, 사탄의 가장 그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괴롭혀서 지금 내 주변에 또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 못 채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죠. 사탄은 결단코 여러분에게 뿔 달린 머리에 무서운 얼굴하고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바로 눈치를 채죠.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는 언제나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가면을 쓴다라는 거죠. 가장.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게 무슨 영적인 공격인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한 건지 사람인 건지 마귀인 건지 잘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떠나라고 안 합니다. 예배 나가지 말라고 안 합니다. 다만 그냥 피곤하게 합니다. 지치게 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본문은 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한번 또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역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난 이야기잖아요.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에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이렇게 접어놓고요. 여기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던 몇 가지를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두 가지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자리가 바로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언제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마귀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 사람을 세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마귀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이든 또 오늘 우리든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은혜 받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주일 아침에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이 많을까요? 왜 주일 아침에 우리 가족들은 나를 좀 곱게 교회를 보내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마귀가 예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나오는 길에 왜 어려움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마귀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준비를 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냥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매주 준비하고 매번 준비하는데 왜 준비할 때마다 이거는 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참 불평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세상 모든 건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쉬워지는데 왜 이 일은 할 때마다 어렵나요? 할 때마다 잘 안 열리나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진짜 마귀가 싫어하는 거구나.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까 마귀가 어떻게든 내 마음을 이렇게 굴복시키고 흔들고 마음이 떠나가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는 마음을 바꿨어요. 설교 준비가 유달리 어려울 때마다 더 큰 소망을 품기로 결정한 거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더 큰 은혜가 있으려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설교는 아마 대박이려고 그런가 봐요. 오늘 저녁 설교 준비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귀신 들린 여정을 어디서 만나게 했냐면 기도하러 가는 길에 만나겠다라는 걸 여러분 잘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을 만났을 때 어째서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일 설교 때도 좀 나눴는데요. 귀신 들린 여정이지만 하는 말은 틀린 말을 안 하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하는 얘기지만 틀린 말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점 보러 가는 거, 어디 가서 철학관 가서 이렇게 사주를 보고 미래를 듣고 되게 혹할 겁니다. 내가 지금 막 궁금하고 힘들고 내 마음이 괴로운데 어디 시원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가고 싶은 유혹이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무슨 얘기를 지금 내가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정체는요, 결단코 우리를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사도 바울에게 마치 표면적으로는 귀신 들린 요정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도와주네? 이런 식으로 보였을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 내면은 뭐예요? 사실은 바울을 괴롭히고 그를 지치게 하고 그래서 방해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바울은 이상하게도 이 여정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점점 피곤해집니다. 지쳐합니다.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아서 며칠 놔뒀는데요. 오히려 그게 사도 바울을 더 괴롭혀요. 17절 18절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귀신이지만 너무 또박또박, 그죠? 나 대신 전도를 너무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 날 지속되니까 점점 지쳐갔습니다. 심히 괴로워져 갔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그때 바울에게 했던 그 전략 그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저에게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여정을 통해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마귀 얼굴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내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나 또 함께 사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한동안 제 친척 중에 참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씩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나면요,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나면 한동안 다시 제가 사역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분하고 한번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저 자신에게도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슨 내가 이러고도 주의 일을 한다고, 이러고도 내가 목회를 하겠나.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감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관계 끊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 당분간 찾지 마세요. 저 신방 안 받을래요. 저 순장님 저 한 두세 달 다락방 아십니다. 근다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 두절, 잠수. 그러면서 혼자서 막 괴로워합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이 피곤해서 실패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누구냐면 바로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바울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손을 괴롭히는 한 여인이 있었죠. 딜라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날마다 계속 조릅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삼손이 성경에 보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마귀가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삼손에게도 똑같이 접근하고 있는 걸 보세요. 마귀는 바울에게 여러 날의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하니까 바울이 점점 지쳐갔죠.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삼손에게는 날마다의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사탄의 전략 중 하나는 점진주의라는 거예요. 점진주의.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처음부터 왁 이렇게 안 달려듭니다. 날마다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마치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삶아 죽이듯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삶아서 익혀져 있는 거죠. 그냥 마귀는 단지 괴롭히고 피곤하고 지치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지쳐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강력한 공격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우리를 약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약하게 만들까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다 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얼만큼. 그러면 삼손은요, 그 들릴라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다가 그냥 스스로 파멸의 자리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단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그냥 구분해 달라고, 저 사람들 내 인생에서 그냥 없애달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구하면 깨달아집니다. 아, 지금 내가 미지근한 냄비의 개구리구나.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요. 보입니다. 바울은요, 그 여정을 여러 날 지켜봤습니다. 왜요?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이 어디서 나온 건지 분별하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18절.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귀신에게 이르되. 이게 영적 분별력이죠. 지금 괴롭힌 건 여종인데 그 사람에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에게. 바울은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알게 된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괴롭힌 건 여종인데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 귀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귀신아 나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얘기할 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마귀 새끼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떠나라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제가 사람 상대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 상대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막 좋아졌겠죠? 아니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금세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 그걸 얘기해줘요 우리에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은 더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또 화나고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했지만 상황이 또 어려워졌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뜻대로 살았지만 오히려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기도하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네? 믿음으로 사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지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패하게 하시리라. 사탄의 전략으로 사탄이 무너지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이자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도리어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굽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지치게 할까?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사탄 마귀는 첫 번째, 여러분을 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육체적으로. 의외로 많은 경우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이 어렵고 버티는 힘이 없는데 자기는 계속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체력의 문제인데. 성도 여러분,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예배의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하세요.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만 할까? 진짜 문자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죠. 왜요? 이 몸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이유도 사실은 그겁니다. 술, 담배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떠나서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면 여러분 내 몸에 그 담배 연기를 담겠어요? 그 술을 담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지치게 한다고요? 체력적으로 지치게 해요. 육체적으로 지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영성이에요. 휴가를 가는 것도 영성이고요. 여러분, 밤에 일찍 주무십시오. 비타민 먹고 운동 계획 세우시고요. 제가 우리 순장반을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할 때 꼭 첫째 주에 주는 생활 숙제가 있습니다. 비타민과 하루 스쿼트 10개씩 하기. 생활 숙제로 줍니다. 아무도 안 하십니다. 아무도 안 하십니다. 그래도 매번 줍니다. 왜요? 체력이 영성이라는 거죠. 체력이 영성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어디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맨날 이 얘기만 합니다.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저도요 가끔 체력적인 막 어떤 그 밀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한여름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다른 교구에 이제 모든 사역과 장례를 다 해야 되거든요. 하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있는데 그날 이제 그 주간에 이제 온 장례가 다 이제 일어난 거죠. 그 주간에 얼마나 또 다 우리 교회장 이래가지고 뭐 입관, 발인, 하관 그걸 다니는데요. 끝나고 돌아오면 장례 났다 그러고 끝나고 돌아오면 장례 났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느 덥고 습한 날입니다. 그날도 이제 저 어디 지방에 이제 장례가 나서 전삼이랑 가는데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싹 닫히더라고요. 눈앞에서. 이게 뭐지? 정신을 팍 차리니까 다시 열려요. 근데 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또 있으니까 또 새카맣게 이렇게 장막 치듯이 시야가 이렇게 쫙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깨달아서 이게 내가 딱 닫히면 의식을 잃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진이 빠진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눈앞에서 계속 시야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힘을 주면 또 열어졌다가 제가 이렇게 정신을 놓으면 또 얘가 이렇게 쓱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횡성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교 내용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장례식에 와서 내가 쓰러져 죽으면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이거 안 다치게 하려고 안 쓰러지려고 계속 다치더라고요. 한번 그때 경험하고 나니까 와 이게 진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진짜 체력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내가 한 몸 굵고 짧게 주님을 위해 살고 죽으리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타민 드시고 운동 계획 세우시고 스쿼트 10개씩 하시고. 마귀는 첫 번째 여러분을 체력적으로 흔들 겁니다. 기억하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 열정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요. 한때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분들이 어느 순간 아무 열정 없이 무덤덤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설렘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돌잔치 사회자들 보셔요? 가끔 이렇게 어디 식당 가서 돌잔치 하면 거기 이제 돌잔치 사회자가 와서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웃기고 멘트도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근데 딱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아, 영혼 없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영혼 없다. 그러니까 뭐 사회자로서 뭐 이거 다 합니다. 근데 이 돌잔치는 내 잔치가 아니죠. 그냥 남의 잔치,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기차고 뭐 웃기고 멘트 다 하는데 있잖아요, 그 속에 너무너무 영혼이 안 느껴지는, 이 사람은 빨리 이거 끝나고 또 다음 돌잔치 가서 똑같은 거 할 거예요. 아무 기쁨도 열정도 느껴지지 않는 사역자.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이 있어요. 뭐예요? 할 건 다 해요. 마치 돌잔치 사회자 같아요. 그러나 기대도 없고요, 설렘도 없고요, 그냥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어떠한 감동도 열정도 감탐도 없이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무지하게 싫어하신다는 거 아세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서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불붙일 거야. 불붙여야 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 없이 사역하는 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열정 내가 어디서 꺼졌는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찾아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서 이걸 떨어뜨렸습니까? 라고 기도해야죠. 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가 하고 있는 일 더 이상 너에게는 맡기지 않을 거다. 난 너 그렇게 기쁨 없이 감탄 없이 기대 없이 내일 하는 거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슬프다. 나의 사역자가, 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런 열정 없이 마치 돌잔치 사회자 같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보는 거 나 너무 힘겹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불 꺼지면 시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가슴에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빼앗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간혹 저에게 목사님, 요즘 제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목사님, 저 요즘 성경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건 결국 내가 말씀 기도 시간을 계속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영적으로 바닥일 때 뭘 가장 점검해야 돼요? 말씀 생활, 기도 시간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마귀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압니다. 뭘 알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말씀 보는 시간 가지고 있지 않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점점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진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약간 좀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 읽는 거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펴야지, 내가 말씀 듣는 시간 그러면 어디 유튜브 가서 설교 틀어놓고 있어요.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설교는 내가 말씀으로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설교는 설교예요. 그 목사님의 받은 은혜지 그 설교가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 자체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요즘은 내가 설교 많이 들으면 말씀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설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 시간 확보되지 않으면 무기력해진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까이 못하게 할 겁니다. 성경에 가까이 못하게 하고 시간 뺏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 삶에 나를 계속 소모시키는 어떤 일이나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계속 어떤 나를 계속 소모시키는, 그러니까 이 가식적인 관계 속에 나를 넣어요. 그냥 아무리 열매도 없고 생산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그냥 나한테 사람들을 붙여요. 일을 붙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계속 에너지가 낭비되고 내 시간이 낭비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인간관계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내 삶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간의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모든 만나는 사람, 만나자는 약속, 만나자는 자리 다 가서는요, 내가 시간의 청지기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고 그냥 시간을 어느 날 이렇게 쑥 가져가지 않아요. 다만 그걸 이렇게 갉아먹는 어떤 일이나 사람을 붙여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있다 보면 하루가 쑥 날아가요. 그럼 집에 오면 뭐 에너지가 있습니까? 지쳐 자야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사탄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에 들어가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영적인 지침 상태, 피곤함, 영적 슬럼프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겪고요. 다 겪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겪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아예 손 놔버리지 마세요.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또 이럴 줄 알았다. 그리고 놔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요, 특별한 여러분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독 약한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 여기 보세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공격을 감지했습니까? 이제 영적 분별했습니까? 즉시 대응하세요. 즉시. 지금 바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유달리 마음과 달리 육신이 약합니까? 의지가 약하세요? 방법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탄은 점진주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초반에 응징해야 됩니다. 초반에 저항해야 돼요. 부적절한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때 바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니야, 난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어떤 초반에 내 마음에 어떤 내 상황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저를 건강케 해주세요. 지금 당장 저항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칠 때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